설교를 시작하면서 이혜인님의 시 한 편을 먼저 읽어드립니다. 달빛 기도라는 시입니다. 너도 나도 집을 향한 그리움으로 둥근 달이 되는 한가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이 달빛처럼 순하고 부드럽기를, 우리의 삶이 욕심의 어둠을 걷어내 좀 더 환해지기를, 모난 미움과 편견을 버리고 좀 더 둥그러지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하려니 하늘보다 내 마음에 고운 달이 먼저 뜹니다. 한가위 달을 마음에 걸어두고 당신도 내내 행복하세요. 둥글게. 여러분의 가정은 이 명절에 어떻습니까? 둥근 달이 떴습니까? 그렇지 못하십니까? 이번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 함께 밥을 먹고 송편을 빚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쉬움과 섭섭함을 가지고 서로 못 모이는 이유를 전화나 카톡으로 주고받으면서 넘기십니까? 그냥 그렇게 바쁘다는 핑계로 한 해, 두 해 지나가다 보니 이제는 친척도 멀어지고 뭔지 모르게 남처럼 느껴지는 그런 명절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한 육아 잡지에서 2,400여 명을 상대로 얼마나 자주 온 가족이 함께 밥을 먹나요? 라는 설문을 제시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횟수가 일주일에 1, 2회라는 응답이 31%로 제일 높았습니다. 매일 함께 식사하는 가족은 23%뿐이었고 일주일에 거의 한 번도 못 먹는다는 응답이 17%나 되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식구가 아니죠. 식구는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인데 밥을 같이 먹지 않습니다. 밥 먹으면서 함께 대화하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언어 능력이 훨씬 앞선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하버드대 연구진이 취학 전 아동이 가정과 유치원 등에서 습득하는 기술 중에 무엇이 읽는 법을 배우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해 보니 놀랍게도 무슨 학습이나 훈련이 아니고 함께 가족과 식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가정의 아이라도 가족들과 늘 식사하는 아이가 풍부한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고 중산층 가족이라도 식사 자리가 많지 않는 경우 언어 능력 또한 부진했습니다. 그럼 우리 가족이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 늘 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혼밥족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시대 변화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걱정스럽습니다. 혼밥족을 위한 메뉴가 마켓에 가득 차고 식당도 혼밥족을 배려하는 메뉴와 자리가 늘어납니다. 가정의 역할과 중요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식구도 작고 그나마 함께 밥 먹는 자리도 많지 않으니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의 가정은 한데 모이셨습니까? 또 한데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십니까? 또 맛있는 음식이나 송편을 나누면서 식구의 모습을 회복하고 계십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다 어린아이 또 등록된 인원을 다 하면 1,000여 명 되는 교우들인데 그 중에서 몇 프로가 이 명절에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지 정말 조사해 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형제간 사촌간은 절기 때라도 꼭 한 번씩 만나보셔야 합니다. 이런 가족 간의 스킨십을 잃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 위에서 가족으로서 기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현숙한 여인에 관한 칭송의 말로서 잠언의 맨 마지막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좋은 아내란 어떤 사람인가요? 이 말씀에 따르면 거의 슈퍼맨 수준입니다. 전능한 사람이 되기를 강요하고 있는 듯합니다. 전통적으로 여성들에게 이런 정도로 가정을 위해 해달라는 요구예요. 그래서 이 잠언의 마지막 말씀을 읽을 때 시어머니들이 좋아합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는 며느리는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멘을 더 크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 여성의 행복과 권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여성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 이 잠언 31장이랍니다. 왜 여자만 그래야 하느냐? 여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돌린다 하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여성들에게만 적용하지 말고 확대하여
전 가족에 적용할 것을 권합니다. 이럴 땐 아멘을 좀 하셔야 이게 권하는 게 타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가족의 일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말씀을 여자에게만 적용하지 않고 모든 가족에 적용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주는 강한 의미, 참된 의미, 현대적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행한 가정, 행복한 가정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많이 떠도는데 거의 매일이다시피 신문 방송에는 불행한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 주간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보니 이런 얘기가 눈에 띄는군요. 동거하는 39살 남자에게 35살 여자가 살해당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결혼 생활이 지금 여러 가지 변화된 사회의 형태에 따라서 변형되는 것까지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으나 그 결혼의 중요함을 소홀히 여기는데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사실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서 서약해야 합니다. 결혼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룩한 일이 되도록 하십시오. 사람들끼리 좋아해서 만나가지고 만났다 헤어졌다는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예식인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끼리 기분대로 만나 살다가 결혼을 깨도 윤리도덕적으로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서약한 결혼은 사람이 어쩌지 못한다는 강력한 통제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결혼할 때 이 점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좋아하는 것은 서로의 좋아하는 감정으로 좋아하지만 결혼의 서약으로 하나 되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좋아하는 것이 식는다고 해서 그 결혼은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동거 부부의 경우 이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긴 하는데 술만 취하면 폭행을 일삼는 악습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도 술 취해서 여자를 폭행하여 부상을 당해 입건되었는데 여자가 용서해달라고 경찰에서 빌어가지고 풀려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술에 취해서 이번에는 너무 심하게 폭행을 하다 보니까 그만 여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어요. 남자는 크게 후회하며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다. 평생 죄를 빌며 살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지요. 생명을 빼앗았으니 말입니다. 결혼을 가볍게 여기는 잘못된 태도 위에 술을 심하게 마시는 악습, 그리고 상습적인 폭력까지 돌이킬 수 없는 나쁜 가족입니다. 반면에 믿음으로 사는 좋은 가정 얘기도 있습니다. 소금 장로라고 불리는 김수웅 장로님 얘기입니다. 장로님은 6.25 전쟁 후에 수원에서 운수업을 해서 돈을 제법 모았어요. 그럴 때 한 제1교포가 찾아와서 한국 최초의 비료 공장을 세우면 굉장히 부자가 될 떼돈 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비료 전량을 일본에서 수입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공장을 세우기만 하면 억만장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소리에 혹해서 전 재산에다가 일가 친척 돈까지 끌어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알고 보니 사기를 당한 것이었어요. 전 재산을 날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까지 주고 나서 김수웅은 너무 충격을 받아 정신병원 신세까지 집니다. 늘 죽을 생각만 했다고 합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나는 죽을 길밖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를 이제 정신적으로 치료하던 담당 의사가 안 되겠다 해서 그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을 믿어보기로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가르침대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겠다는 각오로 소금이 확실하게 변치 않는 거니까 소금 장사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서해 바다에 더도 덜도 말고 10만 평 염전을 일굴 수 있으면 내 마음에 소원이 없겠다.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집에다가 써서 붙여놓고 항상 기도하면서 10만 평 염전을 내가 일구겠다. 그렇게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항상 우선시해서 기도원과 성전 건축 헌금으로 자신의 집을 드리고 자신은 월세로 살았답니다. 가정은 완전히 교회라 해도 좋을 만큼 기도와 찬송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김수웅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넘치는 사업 아이디어를 주셔서 같은 소금 장사라도 아주 기가 막히게 장사를 잘해서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화성에 10만 평, 인천에 18만 평, 당진에 30만 평 등 모두 60만 평에 이르는 염전을 일구게 하셨습니다. 그는 천일제염공사, 천해수산, 천양수산의 대표 회장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바로 나쁜 가정과 좋은 가정이 어떻게 갈리는지 이 간단한 두 가지 얘기를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잠언의 지혜 말씀이 보여주는 좋은 가족이란, 잠언의 결론이 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가족을 좋은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능력 있는 가족입니다. 성서는 그냥 착한 사람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냥 착하기만 하고 무능한 사람은 자신의 착함 때문에 다른 가족을 악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게 보자면, 지혜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자면 좋은 가족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능력 있는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 보십시오.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완전히 능숙한 사업가, 능숙한 경영인으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분야에 유능한 사람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든 역할을 다 하는 전능자가 될 수는 없어요. 물론 또 모두가 다 팔방미인일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한 가지 하면 딴 거는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역할을 따라 보통은 남자는 바깥 일을 하고 여자는 집안 일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책임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가정주부는 밥과 빨래, 기본적인 집안 관리에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수십 년째 결혼 생활을 하면서 명절 음식 하나 차려내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면 좋은 가족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요즘은 역할이 바뀌기도 하고 서로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집안 일을 하는 사람은 집안 관리, 경제 관리를 잘하고 음식도 잘하고 집안 정리정돈, 아이들 교육 잘해야 해요. 면허증은 따지 않지만 거의 면허증을 따서 급을 올라갈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실력을 가져야 해요. 잠언 30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합니다. 현숙한 여인이라고 해서 뒷방에 물러서서 배시시 웃고만 있는 여인이 현숙하다는 게 아니에요. 유능하고 가정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깥 일하는 사람, 바깥 양반은 괜히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돈 잘 벌어오라고, 경제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라고 바깥에 있는 것이지요. 요즘 사회가 복잡다단하다 보니 능력도 있고 책임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을 책임질 경제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불운하여. 그러나 잠깐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으나 오래 책임지지 못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건 무책임한 것이에요. 노력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실력을 젊을 때부터 쌓아야 하고 책임지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들을 도와주시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 역할을 잘 하는 사람, 성서는 그런 사람을 좋은 가족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요즘 좋은 가족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보완적인 기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 변화를 따라 바람직한 역할이 주어지지 않거나 어려움을 장기간 겪을 수도 있고 역할이 교체될 수도 있어요. 남자가 여자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여자가 남자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바깥 양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어려울 때는 부부와 가족들이 서로 도와주어서 채워야 합니다. 역할이 바뀌고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가정을 깰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가정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서로 도와야 하기에 필요하면 여자도 나서서 일하고, 그래서 요즘 일하는 여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남자도 또 집안 일을 돌봐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남편 사업이 부도나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사모님 소리 듣던 여자가
머릿수건을 묶고 거리에서 그 다음날부터 호떡 장사하러 나가더라고요. 호떡 장사를 오래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세가 가족들을 엄청 단합되게 하고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정신을 차리게 해서 그 가정이 금방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 다음부터 평생 그 여자가 얼마나 가정에서 떠받침을 당하며 신뢰를 받았는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현숙한 여자라고 믿습니다. 요즘 여성들의 직장생활, 바깥생활이 점점 많아지고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도 집안일, 요리 정도, 안 되면 청소라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보완적인 가정의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여기 현숙한 여인의 모습은 여자를 돕는 자상한 남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현숙한 여자와 자상한 남자들을 복주실 것입니다. 좋은 가족은 이런 일들, 유능하고 실력 있는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자원하여 합니다. 억지로 투정과 신경질을 부리며 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해야 합니다. 야, 시대가 바뀌어서 내가 이렇게 집안일도 할 수 있게 되다니 참 재미있다.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덜거리면서 하지 말고 찬송하면서 하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돕는 것이 좋은 가족이 되는 길입니다. 비난하기보다 내 역할을 잘하는 사람, 또 내 역할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다른 가족의 역할까지 기꺼이 하는 사람이 좋은 가족이고, 그런 가족이 있을 때 그 가족은 행복하고도 경건한 가족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로 세워주는 가족이 좋은 가족입니다. 잠언의 지혜의 말씀은 우리에게 서로 이해하고 세워줄 것을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은 남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아내가 가장 역할을 합니다. 모든 집안일과 사업이 아내 몫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가정을 건사하는 것도 아내가 합니다. 남편은 하는 일이 없어요. 11절에 보면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는다. 그것뿐입니다. 아내를 믿는 게 남편의 가장 큰 할 일이에요. 야, 이렇게 살 수 있다면 남편들이 얼마나 편할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남편에게 악의를 품지 않고 평생 그를 너그럽게 대합니다. 12절을 보니까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불평스럽게 대하지 않고 남편을 너그럽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성문에 앉아 동네의 대소사를 논하면서 존경받는 자리에 앉도록 세워줍니다. 23절을 보니까 아내는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은 아내를 높여줍니다. 이런 태도가 행복하고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좋은 가족의 모습이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남편은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는 남편을 못마땅해 합니다. 이것이 부부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서로 세워주는 것은 깊이 이해할 때 가능합니다. 자기 입장만 알아달라고 그러고 자기만 이해하라 그러면 결국 깊이 이해가 되지 않고 세워주지 않게 되죠. 남편은 남의 편이에요. 어쩌면 남의 아내는 그렇게 잘 이해해주고 좋게 봐주면서 자기 아내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나쁘게만 보는 것일까요? 꼬집어 뜯는 게 그렇게 즐거운 것일까요? 자기 남편을 개무시하다가 다른 여자하고 바람이 나니까 그때서야 아이고 매력이 좀 있었나?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당신이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는 아내를 남들이 얼마나 좋게 보고 부러워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내가 불평하는 남편이 매력 있다고 아무개 시집 잘 갔다고 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후회하지 말고 정당하게 보는 걸 넘어서서 좀 더 온유하게 아내와 남편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 입장을 이해하는 자녀들이 되셔야 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부모님이 나의 삶을 돌아보아 주셨습니까? 사실은 부모들은 자녀들이 생각하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돌봐드립니다. 나이 많으신 부모님들이 감각이 좀 떨어지고 판단이 흐린 것 같지만 사실은요 굉장히 눈치가 빠르고 먼저 판단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배려하느라고 그렇게 더듬한 척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입장이 어떤지를 먼저 생각해서 그래서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독립전쟁을 그린 패트리어트라는 전쟁 영화가 있습니다.
전쟁 영웅 아버지가 전쟁이 또 일어나자 그 혹독하고 비인간적인 전쟁의 일선에 서지 않으려고 가족을 위한다면서 전쟁을 회피합니다.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를 비겁하게 보고 아버지가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뿌리치고 전쟁터로 입대해 버립니다. 그러다가 영국군이 가족들에게 쳐들어와서 집안이 난장판이 돼버리고 그러는 와중에 둘째 아들이 총에 맞아 죽습니다.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가족을 보호하겠다는 일념으로 전쟁에도 나가지 않고 비겁자처럼 있었던 이 아버지가 드디어 전쟁에 입대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요, 이 아버지는 유명한 전쟁 영웅으로서 전쟁에 나가서 영국군에게 결정타를 먹이는 엄청난 전과를 올립니다. 그래서 결국 전쟁터에서 아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 보좌관처럼 오게 되는데, 아들은 아버지가 비겁했던 것이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고 지키려 했었기 때문에 비겁하다는 사람들의 오해도 기꺼이 받으려고 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정말 훌륭한 아버지로 마음으로부터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그러나 만만한 게 아니었죠. 결국 큰아들이 전쟁터에서 전사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못 견디게 슬퍼하는 거예요. 지몬미,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는 것이죠. 결국 민군을 이끌고 전쟁을 이기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가정 안에서는 쉽게 부모를 판단하는데 사실은 부모의 그 깊고 넓은 마음을 자식들은 좀 이해해야 합니다. 좋은 가족은 서로 이해하고 세워지는 가족입니다. 직장에서 실직하는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가족들의 이해와 격려를 받는 사람과 가족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버림받는 사람입니다. 무능하다고 직장에서 실직했다고 무시하는 가족이 있는가 하면 얼마나 애쓰고 어려우셨는데 이렇게 실직까지 당하셨을까 이해하는 가족이 있어요. 이해하는 가족은 그 아버지가 당당하게 실직 가운데도 서서 금방 제기하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비난하고 무능하다고 탓하는 그런 가족은 그 아버지가 완전히 무너져서 폐인이 되고 마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어떻게 되면 좋겠어요? 어쩔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사회생활이라는 게. 이해하고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모들은 자녀의 입장을 이해하는 부모들이 되셔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 아주 힘듭니다. 피할 데가 없습니다. 어른들이 자기 슬하에 두고 이래라 저래야 할 그런 아이들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성숙하고 유능하고 생각이 깊어요. 깊이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격려해주면 자기 길로 잘 갑니다. 그러니 자녀들을 이해하고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와 부모는 항상 이해하며 세워주며 함께 가야 합니다. 세대 간의 연대가 끊어지면 그 사회는 불안해져요. 세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이해하고 세워주고,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고 따르며 부모는 자녀를 이해하고 격려하며 이런 관계가 유지될 때 그 가정은 행복하며 그 사회는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이 좋은 가족입니다. 본문의 현숙한 여인은 자신의 능력으로 큰 재산을 일굽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재빨리 돕고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20절을 보니까 미래는 항상 웃으면서 기대하고 말할 때는 귀담아 들을 말만 하고 늘 친절한 어조를 유지합니다. 25절 26절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음으로 내일을 대한다는 것이죠.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바쁘게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는 그 여인을 그려주면서 어떻게 이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외모의 아름다움은 피부 깊이만큼밖에 되지 않아서 노화와 함께 사라집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아름다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요즘은 너무 외모 지상주의로 가고 있어요. 저는 이게 아주 유감입니다. 조그만 여러분 눈을 안목을 달리해서 바라보면 외모에 비할 수 없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진 훌륭한 남녀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며 그런 사람의 아름다움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전역에 1,500개가 넘는 지점을 갖고 있는 치킨 패스트푸드점 칙필레라고 있어요.
치킨 필 A, 칙필레 혹은 칙필 A라고 부르는 주일에 문을 열지 않는 가게로 유명합니다. 주일 매출이 14%에 이르는 통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 매출을 14%를 포기하고서도 맥도날드보다 평균 매출이 더 많다고 합니다. 1946년도에 설립할 때부터 지금까지 주일에 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주일 문 여는 거에 너무 부담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지 마시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말 믿음 경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업자이자 독실한 기독교인인 트루엣 캐시 회장은 일요일에 문을 닫는 것은 자신이 내린 최고의 결정이라며 하나님을 존경하고 우리의 관심을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에 두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칙필레는 자신들의 목적은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충실히 완수하는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칙필레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칙필레는 기독교 회사로 불리지만 성경적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회사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황금률인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대로 손님을 대접하고 1마일을 가자고 하면 2마일을 더 가라. 그런 예수님 말씀대로 손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분의 마음을 살피고 서비스를 한다는 것입니다. 유력한 식당 평가 회사로서 자갓이라고 있는데 이 자갓에서 2011년 6월에 칙필레를 최고의 패스트푸드 기업으로 선정합니다. 음식, 시설, 서비스 등 11개 분야를 총 검사한 후에 선정되었는데 특히 서비스 분야는 단연 1위였습니다. 창업자인 트루엣 캐시가 2014년에 죽고 그의 아들 댄 캐시 회장이 승계했는데 가정에서 철저히 믿음으로 자랐기 때문에 믿음 경영으로 그 사역을 똑같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경과 사랑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자기 회사 칙필레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하나님 섬기듯이 그렇게 손님을 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정성과 확신을 갖고 사업을 해라. 둘째, 직원들이 회사에 충성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들라. 셋째, 최대의 친절로 손님을 잃지 말라. 넷째, 이익보다 원칙과 사람을 우선해라. 다섯째, 주일에는 문을 닫으라. 이 5가지가 그들의 경영 원리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경건하지 않고 경건한 가정은 행복하지 못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행복을 우선으로 하니까 믿음을 지키거나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주일에도 놀러 다니고 가족들이 화합하려고 경건을 조금 포기한다. 경건한 믿음의 가정이 되려니까 모두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어서 행복하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칙필레의 사장 가정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면 모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원칙대로 살면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여 마음의 행복과 생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으며 그 길은 또한 경건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어가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좋은 가족은 누구입니까? 나는 그런 좋은 가족의 역할, 지혜로운 가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가족은 행복하면서도 경건해질 수 있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능력 있게 살아야 합니다. 서로 깊이 이해하고 세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분명하게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다 행복하고 경건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